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종말에 대한 메시지와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 사건들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배경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읽다 보면 참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 말씀 가운데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길게 하지 않고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그 날을 짧게 하셨다는, 또 하나님의 택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지만 사단은 끝까지 택한 자들까지도 넘어뜨리고 미혹하려고 하는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이 말씀의 배경은 이미 주전 이방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한번 속국으로 한번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점령당하고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돼지의 피를 뿌리고 하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파괴시켜 버립니다.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 도구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용했던 것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빗대어 말씀하시는 거지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말아야 될 곳에 쓰게 되거든 너 조심해라는 거지요. 그것은 그때 그 사건을 배경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지만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에 가증한 것이 쓰지 않게 해야겠지요. 뭐가 가증한 것일까요? 하나님 위에 이 외에 다른 것들이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다른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오늘 뭐가 종말입니까? 하나님의 위치에 있어야 됨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때 그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곳에 다른 것을 세울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거지요. 성전은 우리의 몸도 성전이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육의 성전에 가증한 것을 세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인시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다른 영광과 또 다른 것을 추구해 살고 있다면 이미 우리의 육의 성전에는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가 있는 곳을 산으로 많이 상징하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한다, 그 말은 하나님 전으로 가라는 거지요.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가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거지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때 회개치 않으면 안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매일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보고 또 점검하고, 과연 나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세워두고 있는지,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속히 되돌려야겠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겠지요. 회개함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은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리고 정욕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욕심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에 상함이 있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것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더욱 그래요.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들이 다른 것들을 향해서 가는 순간, 여러분, 이미 마지막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돌이켜야 되지요. 죽게로 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향해 가지요. 그 마지막 때 환란의 날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부터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을 정도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이런 환란의 날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지요. 환란의 날을 허락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초부터 이런 환란이 없을 정도의 환란, 왜 이런 환란이 마지막 때의 심판처럼 임하게 됩니까? 이런 환란이 아니면 돌이키지 않아요. 마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재앙이 아니면 그 애굽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그 재앙을 통해서 보이셨다는 것처럼, 어쩌면 마지막 때에도 이런 심판들이 아니면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애국과 같은 곳이 세상이 되어져 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환란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시는 이 하루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늘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을 느끼고요, 우리가 가족과 함께 모여서 나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늘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지요. 왜요?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텐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해요. 저런 일을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하나님 보낸 사람 많다. 저 그리스도인 거 맞다. 여러분들, 사단도 이런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라는 겁니다. 이적과 기사가 뭡니까? 여러분들,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보이는 것에 우리의 중심을 두게 되면 이렇게 미혹당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단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미혹해서 데려갑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데려가서 그들이 훈련시키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이단을 섬기게 하게 만든다라는 거지요. 왜 글로 넘어갈까요? 미혹되기 때문 아닙니까? 다 미혹되면 뭐예요? 이런 이적과 기사를 보고 현혹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눈앞에 보이는 이적과 기사로 의해서 생겨난 거 아니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이적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면 또 다른 이적을 보면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에 있고 십자가에 있습니다. 다른 것에 그 믿음의 근거를 두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너무도 쉽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지요.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려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 믿음과 말씀 가운데 붙잡힌 바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겉으로 보이고 화려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내면 중심에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그런 외식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는 그 외식적인 부분, 그것도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지요.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각자의 그 심령 가운데 진실한 그 마음이지요. 마음이 떠나고 겉만 있는 것 하나님이 인정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그 환난 후에는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다 어두워져요.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때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는 거지요. 여러분, 그 권능과 영광은 우리를 통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 때 당연히 주님은 이 땅 가운데 그 큰 권능과 영광으로 당연히 오시지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 영광 앞에, 큰 권능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할 만한 큰 영광으로 반드시 오십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한 여인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모든 인간과 같이 동일하게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못할 큰 영광과 권능으로 반드시 오셔요. 그렇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우리 주님을 보여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의 영광과 그 권능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기 원하신다라는 거지.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보이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때 그가 천사를 보내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지금도 천사를 통해서 모으고 계시지요. 지금도 주님은 택한 자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교회가 오해를 받고 일부 잘못된 교회에 의해서 정직하고 또 건전한 교회까지 다 그런 식으로 치부되어지는 이때에도, 그리고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이때에도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주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 교회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지요. 천사를 보내신 거 아닐까요? 이슬람권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모으지 않고 허락하지 않으면 그들은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없는 거지요. 아무리 환경이, 그리고 그 모든 여건들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모으고 계십니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 택한 자를 모으고 계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그 택한 자들이 다 모일 때 주님 반드시 오시지요. 여러분, 그 택함 받은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잔치에 다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택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청함을 받아 교회에 왔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택함 받은 자로 서야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택한 자는 택함 받은 삶을 삽니다. 주를 믿는 자는 믿음의 삶을 삽니다. 우리 택함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 보일 뿐만 아니라 미혹되지 않고요, 오직 주님 앞에 나의 죄를 다 가지고 나가서 회개함으로 우리의 성전이 거룩하게 세워지게 하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주의 택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요, 우리는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온다라고 믿고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사실까요? 오늘 저녁에 예수님 오신다. 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 가운데 하루를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때가 심히 가까이 왔고 많은 자들이 현혹될 정도로, 미혹될 정도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도 아버지 하나님, 택한 자들을 모으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청함받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들이 되어져 택함 받은 자의 삶과 그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미혹되지 아니하고 가증한 것을 우리의 중심에 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그 거룩함 앞에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